실제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얼마나 불안하냐. 우리는 불안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이 마스크 하라 그러고 뭐 거리를 뛰라 그러고 뭐 어린이들은 일단 오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불안해서 아니라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또 이게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뭐 어느 서울의 어느 교회 모임인데 뭐 또 노인하고 누가 걸리는가 뭐 그래가지고 그걸 또 아니 그걸 치면은 걸린 데 수없이 많아요. 뭐 딱 교회만 걸리면 딱 그래 한다니까 이게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아무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고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또 나라가 빨리 지금 코로나가 없어지고 이 모든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게 염려스러워서 그런가 또 유목사님이 염려스러워서 그런가 말하고 틀리네 이래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뭐 그래 우리는 한다 이러는데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게 믿음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막 이래 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협조할 거는 협조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다시 합시다. 샬롬. 죽을 놈은 아니고 샬롬이에요. 샬롬. 네. 제가 메시지를 하고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그래 참 제목은 하나님의 평안인데 참 사람들이 평화가 없겠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시고 이 평화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00용사와 기도원입니다. 뭐 기도원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기도원 이야기를 보면서 기도원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군인 숫자가 많고 전략이 좋고 모든 무기가 우수한 성능의 무기가 있어서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그런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래도 무기가 있어야겠지. 그래도 전략이 있어야겠지. 그래도 말이야 뭐 그래도 자꾸 들어가죠. 세상에는 맞아요. 세상에는 전략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일단 숫자도 많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세계 역사 속에 많은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지만 절대 그것이 절대의 진리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몽골군 같은 거 보세요. 거의 유럽을 동유럽 다 점령했더니 우리나라는 점령을 못 해가지고 뭐 보다가 전쟁하다 뭐 이랬는데 세계 전쟁사를 가만히 보면 물론 숫자와 전쟁의 큰 거 이 뭡니까 좋은 무기들과 또 우수한 두뇌에서 나오는 전략을 가지고 다 한 사람들이 이기는 맞아요. 그 세상이 정확한 이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오늘 이걸 절대로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원 바라보면서 야 기도원이 전쟁을 잘했구나. 300명이 진짜 용사구나.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300명의 용사가 아니고 300명의 졸전부라는 거예요. 가장 겁내는 사람들 그중에 떨리는 사람들을 가라니까 가버렸어요. 그 중에 그래도 전쟁하니까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10,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를 돌려버린다. 그 300명을 추릴 때 하나는 어떻게 추렸습니까? 물가에 물을 개울에서 물을 먹게 만들었어요. 그 먹을 때 물을 손에 한 움큼 쥐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못 먹게 하는데 그냥 먹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머리를 쳐박고 바로 막 말이나 소처럼 벌벌벌 보는 사람
두 사람 나눠 두 부류를. 뭐 이걸 굳이 뭐 조심스럽다, 이건 용감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선택한 게 아니고 적은 숫자를 선택. 그 적은 숫자를 선택하면서 오늘 2절에 뭐랬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옛날에 전도하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문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황당한 사람이죠. 얼마나 지중이 센지 바위만 두드려 패도 안 될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맛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오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전쟁을 없애시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기도원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또 300명의 이 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원은 5번째 사사죠. 이제 미국 기도원도 좀 소심하고 좀 겁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뭐 벌목고기니까 도끼자루 이걸 가지고 너무 잘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기능을 가지고 쓰시는 것 같아요. 이 기도원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내가 생각하던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게 늘 뭐 미디안한테 쫓겨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쫓기고 아말렉에 쫓기고 블레셋에 쫓기고 뺏겨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죠. 뭘 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이 체험이 내 속에 진짜 생긴다면 아무것도 염려 안 되고 아무것도 두려워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자꾸 안 되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놀라고 뭐 없으면 막 그냥 염려가 되고 또 큰 일이 생기면 뭐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오늘 완전히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도원과 300명의 군인들이 용사인데 이 1000배나 넘는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먼저 첫째로 보면 기도원이 뭘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뭐로 간 거예요? 증인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죽음, 부활, 이제는 성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 했습니까? 나는 이제 간다. 내가 가는데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 것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영원한 역사가 끝나고 다시 오는 그 재림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마지막에 오는 거고 그 이전에 너희들이 다시 갔다 온다는 거예요. 뭘 온다는 말입니까?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되어라. 그게 아니고 되리라.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갈보리 산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감남산의 역사를 체험하고 마가다락방의 이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면 증인이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 이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많이 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임하니 그랬다. 지난주 다윗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어릴 때부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졌다. 요셉이 어떻게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까? 또 꿈을 해석해 줍니까? 총리가 돼서 어떻게 나라를 왕 대신 다스립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언약을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기도원 같이 렘넌트 7명 같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모양인지 몰라도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쓰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로. 아멘. 능력이 많은 사람은 오늘 분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생각, 이 착각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절대 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천한 사람, 모자란 사람,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고 그러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안 쓰시나? 쓰십니다. 바울을 쓰시는데 언제 쓰시느냐? 가장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죽었다. 그때 쓰십니다. 모세를 언제 쓰셨습니까? 왕궁에 있을 때 화려한 그때 하나님 쓰지 않았다니까요. 저 미디안에서 양치는 목자로 있을 때 어쩌면은 지팡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고 느끼지 그때 하나님 써요. 오늘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성경은 계속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기도는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증거를 통해서 언약을 확실히 잡았어요. 아, 이 바알신 이거 완전히 돌이네. 아세라, 이 아세라 목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자, 그 바알과 아세라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바알은 태양신이에요.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하늘과 땅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 두 신이 이 화합을 해야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물을 주고 뭐 공기를 주고 태양을 주고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도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아버지 요하스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 당시 가나안과 모든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늘이 비를 준다 생각했어요. 그죠? 땅이 열매를 낸다고 생각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태양과 비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사람들은 차근차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걸 섬기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완전히 꺾고 제단을 흘러버리고 나서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신이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기도원이 증거를 한다. 여러분 이 영적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번 주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19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때에 증거를 얻으시고 여러분의 산업의 증거를 얻으시고 학업의 증거를 얻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 이 증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원이 무슨 점을 하십니까? 6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미디안에게 승리할 증거를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해서 이걸 두 번이나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양털에 또 이슬 내리고 이번에는 또 양털에 이슬이 안 내리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전능자 하나님이 맞는가? 여호와 하나님 맞는가? 능력이 하나님 맞는가? 그거는 시험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11조를 가지고 시험해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붓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해보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잖아요. 그 시험과 그 시험은 다르다고. 맞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도록 하시라. 그 증거를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 옛날에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미디안과 전쟁하러 가면서 언약을 탁 잡았어요. 9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오늘 성경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님은 누군지 몰라도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가 운영이 됩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한국이 뭐 대단한 나라다 그러면서 한류 열풍이 뭔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이 나라에는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사람 2, 3실 복음화를 하겠다는 언약 잡은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른 것으로는 하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 솔직히 성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뭐 중국, 일본 영 하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게 그게 다들 힘이 없어서 남의 큰 나라 점령하러 못 갔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점령하러 못 간 거지. 우리끼리 다 땅 때문에 싸웠다니까, 삼국이. 근데 뭐 우리나라가 뭐 성품이 좋아요. 천천만만. 힘 없는 나라, 자원 없는 나라, 무식했던 나라, 그래서 가난했던 나라. 그런 나라가 언제부터 진짜 복을 받았느냐? 우상 숭배할 때는 복을 못 받았다니까요. 더 뭐 정복도 하고 무슨 일도 일어났죠. 문명은 얼마나 지혜로워가지고 발전했습니까? 뭐 금수활자 이런 걸 훨씬 앞던 게 만드는 대로 인정 못 받아. 인정 못 받아. 세계에서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무슨 문제입니까? 자꾸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뭐 교회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나라를 해준 게 뭐냐, 큰 나쁘다면서 조금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그 당시에 몇 명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33명의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그 사람 중에 절반이 기독교예요. 초대 대통령이 기독교예요. 장로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운 이 나라인데 자꾸만 복음을 거부하고 어쩌면 지금 이 사사시대처럼 자꾸 올라가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겠다고 했어요. 나에게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군대가 너무 많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넉넉합니다. 뭐 세계 아무 상관없어요. 뭐 코로나19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여러분이 용을 써도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오늘 기도원이 사실은 너무 소심하니까 이래 물어보고 저래 보고 양털에 이슬을 넣어도 막 이래저래 해보고 자꾸 그러잖아요.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 위해 오늘 여러분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그 자꾸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덜렁 해버리고 기도도 안 해보고 기도도 해버리고 덜렁 이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또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시간표를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자꾸 질문해 보시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00명은 돌려보내버리고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사기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님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일 잘하고 너무 머리도 좋고 철저하고 그런데 망해버린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충 덜렁덜렁 하는 것 같은데도 돈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보는 눈이 차이가 있는 거죠. 흐름을 잘 보는, 불신자도 보면요, 그 흐름과 이런 걸 잘 보는 사람은 그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를 잘 본다면, 그 흐름과 시험표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 힘으로 아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이거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증거를 얻느냐, 이게 보면 7장 9절에 보면은 이 기도는 참 특별히 이런 사람 잘 없거든요. 또 증거를 얻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증거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전쟁하러 가서도 네가 저 적진에 가서 한번 가봐라, 염탐하러 가봐라 그래. 그래 진짜 한 명 데리고 염탐하러 가잖아요. 갔더니 군인들, 저 위대한 군인들 저끼리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이거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데? 아니 뭐 자는데 뭐 저쪽에서 뭐 굴러와가지고 이러면 다 죽네. 이런 꿈 이야기를 듣고 아니 더 증거를 얻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이 복음이, 우리 선조들이 이런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고 깨달아도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말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지난주 말씀드린 다락방이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없어요. 다 교회 복음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안 하지만은 그것도 예수님 믿어 합니다. 그건 뭐 복음이잖아요.
문제는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이게 각인되도록, 이게 뿌리 내려지도록, 이게 완전히 체질이 돼서 인생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 말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게 우리와 그들과의 갈등입니다. 뭐 그래가지고 너는 너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이단해라. 그건 괜찮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단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너무 그리스도 하고 말해가지고 귀찮아, 하기 싫어. 하나님이 뭐라 하겠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이단, 끝이 다르다면서요. 뭐 끝이 다른 거죠. 처음부터 끝이 같아야지. 1단 해야지 왜 2단을 해, 그죠? 농담입니다. 아니 계속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끝까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버려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단하고는 관계없다고. 정치라서 전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점쟁이는 주로 보면 사주 팔자 이거가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생년 월일 시 이거 가지고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이 팔자를 읽어보거든요. 또 어떤 사람 여러분이 관상을 보기도 하고 수상을 보기도 하고 별거 다 보잖아요. 족상도 보긴 한다는데 새점치고 뭐 여러분 뿌리로 뭐 이래가지고 좁쌀 뿌려가지고 하고 하는데 나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끝나버려요. 모든 저주가 끝나버려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금도 대면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아서나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는 안 죽는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인간적인 낯을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에게 왕권을 줬단 말입니다. 왕적인 권세.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앞에 벌벌뜨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뭘 받았습니까? 선지자적인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데 여러분의 말 잘하고 논리가 정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예수 믿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안 받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이 축복하면 저주하면 안 돼요. 불신자라도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옛날 한국 교회에 뭘 잘못했냐. 김일성이 하도 저주해가지고 죽으라고 저 혹박이 안 터지나고 죽으라 했는데 80 넘게 살아가 안 죽더라고. 저주하면 안 돼. 너무 저주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미 받아버리거든. 하도 저주를 많이 받아요. 3대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 저주 많이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빨리 망하게 하는 길은 축복이죠. 북한이 빨리 무너져 버려야 통일이 되잖아. 저 왕조가 빨리 무너져 버려. 그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빈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이 받는 거고, 그 축복이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 여러분이 축복했던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수지 받는 장사를 왜 안 합니까? 딱 이상한 사람 보면 뭐 저주만 하고 싶지. 그냥 입이만 더들거려. 체질이 그런 사람은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저도 안 그러냐. 저도 그러더라. 저주하고 싶은 말, 막 욕을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욕이 저주입니다. 욕 잘하는 사람들 회개하시고. 나 어떤 사람 보면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사람 보면 참 저 입이 참 그렇다. 네? 여러분 욕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여러분은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고 이걸 여러분이 전하고 그게 전도거든요. 여러분 이 미디안 병사의 꿈을 통해서 이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갔습니다. 방법은 다른 거 없었어요. 항아리를 들고 왔어요. 우선 전략이잖아요. 그 속에 횃불을 감춰뒀어요. 그래가지고는 밤중에 숫자가 좋으니까 밤중에 그 진영을 빼 눌러서 한 명씩 그것도 거리를 두고 우리 강강술래 하듯이 빼.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가지고 살며시 가지고 횃불을 탁 끓이기 전에 항아리를 팍 깨드리니까요. 쨍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횃불을 탁 들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좀 재미없게 해놨어요. 옛날 성경이 재밌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러면 계속 횃불을 들고 합니다. 이 위대한 병사들이 저런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이거 오장창 소리가 나는데 뭔 소리야. 그럼 갑자기 횃불이 막 쫙 어마어마한 군대가 만들어고 막 저들끼리 서로 막 그냥 위대한 이 300용사가 싸우러 갈 필요도 없어. 저끼리 서로 막 싸우려가지고 다 죽고 몇 명은 도망가고 있어. 하나님의 전략, 여러분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는 어마어마합니다. 또 62가지 이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서 삶을 체질을 바꿔주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저같이 좀 뭐 수치에 약하고 뭐 외우는 거 약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머리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뭐 이래 자꾸 많아져 이러면서 많아지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전략이야. 자,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정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가는 걸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보세요. 기도원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잘 얘기나 말겠다 이러면서. 또 잘 되면 거기에 이제 숟가락 하나 얹어보라고. 에브라임 지파 또 거기다가 숫꽃 분우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아니 그 전쟁하러 가면 왜 우리를 안 데리고 왔냐? 그럼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는 겁니까?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무슨 전쟁이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원은 누구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완전히 지금 신앙에 타락한 지파가 지금 보세요. 이 지파. 그러면서 자기들 또 자존심을 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이 지도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막 불평불만하고 우리는 많게 가지고 이래 나올 수 있어요. 또 보세요. 숫꽃 사람들, 분열리 사람들 보세요. 아니 뭐 너희들이 뭐 저 사람들 이기겠어? 이러면 지금 다 이기고 왔는데도 이제 패잔병 몇 명이 도망가는 그걸 보고 너희들이 이기겠어? 이러면서 지금 놀리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를 말합니다. 내가 돌아와서 이 숫꽃과 분열의 망대를 끊고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두고 봐라. 근데 정말 완전히 끊어버리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죽어주죠. 그런데 보면 이 기도는요 굉장히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모르고 이상한 말을 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옛날 우리는 우리 시골 말 우리 고향 말로 시사예요. 시사. 아무 때나 이 말 정말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때 알아요.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를 알았어요. 근데 이 기도원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 무지한 사람이구나. 특히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딱 파악을 하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요. 굉장히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 승리를 하고서는 무슨 소리 하면서 너 죽었어 이럴 텐데 한번 붙을 텐데 이 기도 보세요. 아주 지혜롭게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당신들의 지파 거기에 비하면 우리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사람은요 낮을 때는 조금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져요. 뭔가 승리하고 되어질 때 사람은요 좀 줄해지고 착각할 수 있어요. 기도원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응답 못 받을 때 사람 뒤지고 있습니다. 응답 조금 받으면요 사람이 뭐 이상해진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이 전도자들이 간혹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턱 그대로 보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봐요. 기적을 교인들한테. 그럼 몰라. 천국에 교회 이런 사람 굳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착각하지. 이것들 모르는 거라 해서 예수님 있어요. 설명하면 넋이 나가더라. 그들 그때 새로의 기가 예루살렘 안 됩니다. 너 목사가 뭘 가르쳐 줬노? 이러면 우리 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때 정말 겸손한 거지. 그게 이단의 원인이 됐어요. 영접도 안 되고 재영접해라 하면 그걸 재영접하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해. 그래서 항상 성경 뭐라 했습니까?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공해 그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자, 그러면 기도원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이 사람은요 끝이 참 중요한데 참 곱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기도원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지막에 좀 잘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좀 보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40년간의 평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고, 이 기도는 참 멋있는 부분을 또 여기 봅니다. 8장에 보면, 우리 7장만 봤는데 8장에 보면, 이제 다 이기고 돌아와서 나를 든든하게 딱 세우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때 기도, 해석이 아닙니까? 기도. 그때 이 기도원이 잠잠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또 뭐라 하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모든 대대 후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분 좋겠죠? 왕 되어달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제 같으면 냉큼 그래 잘 됐네. 그래 할 것 같아요. 근데 기도원이 오직 우리의 임금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다.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좀 실성이 뭐냐면 기도원이 그러면 이제 은근 이 보석을 좀 가져라. 그래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사실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만드는 거야 뭐 자기들이 만들면 되지만 누가 명령을 해서 만들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만들어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자기 옷 위에 그 위에 조끼처럼 걸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2지파에 보석이 달려있고 그런 덧입는 조끼 같은 옷인데 그거는 이제 대제사장이 입고 늘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에요. 성소와 치성소에 들어갈 때만 입는 옷인데 이걸 만들어요. 그럼 이걸 왜 기도원이 만드는 이유는 있어요. 평소 이제는 양털에 또 되면 남의 적진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이제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그 소원, 계획 이런 것 뜻을 묻고 답을 얻기 위해서 만든 거는 맞아요. 그 의도는 맞지만 굳이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 것을 둘 필요는 없어요. 대제사장이 입을 옷이고
그게 없어지거나 그게 뭐 떨어졌으면 새로 만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기도원의 실수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도원은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이게 사람들은요 무식하고 단순해요. 희한하죠. 복음 모르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그 나무 보고 돌 보고 저러는 거세요. 그러던 사람이 에봇이라는 게 하나 있으니까요. 이제 거기다 가서 막 절하고. 혹시 우리 교회는 찻이 없죠? 차릉이라고 있습니다. 안성동 가는 교회 보면 왕이 아니고 왕이 이제 왕 안 됐을 때 어렸을 때 그 정치적인 난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선 왕이 이 아들을 도피시킬 때 이 차시한테 아들처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장을 왔어요. 그 사람이 기장성을 줬어요. 이 사람이 기장의 이제 성을 여기서 이제 왕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키우고. 근데 나라가 다시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가서 왕이 됐어요. 시우다 시대예요. 그때 이제 고맙잖아요. 자기 아버지처럼 키워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말하자면 의붓 아버지인데 키워준 아버지를 이제 왕처럼 대우해주는 그런 의식으로 돌아가셨을 때 왕릉을 만나죠. 왕릉은 아닌데 왕릉처럼 커요. 가보면 그게 이제 차릉이에요. 차씨가 그런 그 사람들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길을 얻기 위해서 길로 가요. 왕릉 여러분 다 가보세요. 혹시 잘 안 되거든. 그런 사람 없겠죠. 사람들이 그리 한답니다. 이 에봇을 우상화해. 이게 이제 기도원의 좀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아니고 두 번째 또 뭐냐면 이 기도원이 이 자신을 많이 70명의 자녀 그 아들이 70명이 있어요. 나중에 70명이 다 죽게 되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한테 죽게 되는데 이 70명의 아들을 아들 많이 낳았다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간혹 중국이나 저 중동 지역은 중혼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문제는 이 처음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서 난 아비멜렉이 나중에 그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고 그런 일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마지막이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미래를 좀 준비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고 또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그 가문 후대에 계속 쓰실 수 있는 가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였습니까? 참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또 사사기가 계속 말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앞에 진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기도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뭐 큰 역사 일어났다, 응답을 많이 받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성령 충만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자꾸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돈, 건강, 이런 게 자꾸 추구하는데, 그거는 덤으로 주어집니다. 덤.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도 계속 하신 말씀이 내가 보혜 사람을 보내겠다. 그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받으셔서 참 사명을 회복하시는 응답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광고와 아울러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7월 14일인가 그때 부산 노회 이 부산 지역에 집중 캠프를 하게 됐어요. 이걸 또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늘 자주 특별기도 이래 하니까 좀 우리가 뭐라 할까요? 늘 특별히 너무 많으니까 유영 목사님도 하도 오늘 이 메시지는 중요해요 그럴 늘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부산노예 집중 캠프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다운되어 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다운되어 있고 모든 경제 이런 게 영적으로까지 다운되어 있다.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응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전시기도 하시면서 24시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을 실제로 받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00용사와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문제 앞에 거기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굳게 붙들고 이번 주간에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